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눈물 보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참 힘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극진하시고 모진 순환을 다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 5, 6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극진하고 고통의 은혜요, 고통의 십자가요, 또 하나님 아버지 모진 십자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안타깝고 어둡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참으로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바라기 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은총과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멸시치 마시고 은혜의 보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받고 믿고 신뢰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고도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시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돈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안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그 사랑 영광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를 생각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또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과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승진이, 믿음의 승승장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요한처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처럼, 그리고 두 마리아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7가지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을 은혜 바라기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고 기도도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토요일 날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나왔던 우리 교우들도 좀 같이 나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주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유언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보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의 말씀이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향하신 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제 깊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상황이었고 고난의 상황이었고 수만 번 몰아쉬기 쉽지 않은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중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정말 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이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은 한마디로 재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손과 발에는 굳게 박힌 세 개의 못이 그분을 너무나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기력이 다할수록 몸은 점점 늘어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뼈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못이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을까요? 그 고통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고통이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은 두 번째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함께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단 죽어가는 강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고 온 인류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고통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된 우리를 미워하는 대신에 복음의 진리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사람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기 가장 부적합한 그 강도가 구원받기 가장 부적합한 그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이 구원받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우편 강도와 그다음에 왼편 강도가 있는 한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그런 사형관이었다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을 것 같습니다. 광도와 강도를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아는 것처럼 참으로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십자가 형틀에 묶일 만한 그 어떤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중앙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일컬어서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행악자가 어떤 죄를 행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강도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악을 행한 강도라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거의 반역과 모반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탄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조롱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두 강도처럼 행악자도 아니셨고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죄가 예수님에게 죄패 가운데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두 강도 사이에 계셔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처럼 헤아림을 받을 것임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또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 강도 사이에서 계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 사이에서 계시면서 특별히 또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겠다라는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서 계셔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진 십자가를, 그리고 수육과 능욕의 십자가를 이처럼 두 강도 사이에 세우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이 십자가 수욕이, 그 십자가의 수치의 그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든 인류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짐승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행악자들 사이에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참으로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능욕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고통스럽게 매달리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가문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보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모욕을 주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령 갚지 못할 때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힘을 기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권이고 우리의 문화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 상황 속에서 보복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신 것은 그 수욕과 또 그러한 능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삶이 얼마나 간악하고 또한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강도가 모든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그 죄가 더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강도의 죄는 다 드러났지만 우리의 죄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나그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낙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 수치스러운 자리가 우리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임을 예수님께서는 손수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수치의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시는 십자가의 두 번째 교훈은 십자가는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은 주님 곁에 나란히 서 있는 강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강도였던 것입니다. 강도라면 필경, 무고한 사람을 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강도는 너무나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그러한 강도짓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내지는 극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강도의 전과 기록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이 강도들은 뼛속까지 악질인 그런 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건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건이 너무나 참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요즘은 참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그런 뉴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되면 우리 역시도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갖고, 그리고 더불어서 참 몹쓸 죄다라는 죄인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처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그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낙원을 허락하신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그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참혹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구원에서 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입니다. 사람 누구도 그 강도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도 저 강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도 한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도는 오늘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강도들은 그 구원에 대하여 참으로 수납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강도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전히 네가 그리스도냐, 이제 이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하는 그런 강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의 강도는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한 강도처럼 자비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강도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은 의인이 받습니까? 구원은 죄인이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이것을 좀 자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강도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짧은 시간에 터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됨을 직시하고 인정하여 구원의 바른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 강도는 구원에 관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사의 그 짧은 순간에 강도가 터득한 두 번째 관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 스스로 의로운 것을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하여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많은 일들을 손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참으로 선한 일을 하여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도 그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도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늦었고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이 바로 이 강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강도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십자가의 그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처럼 강도처럼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형제나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비방하고 또 험난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구원하기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그리고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쩌면 강도 왼편에 있는 그러한 십자가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그런 강도처럼 주님을 조롱하고 또 주님에 대하여 능욕과 모욕의 말을 했던 그런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던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고 또는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참으로 가장 구원하기에 짧은 시간이고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 위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총이 날마다 새록새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 믿음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번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능력적이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 모욕적인 그런 그 자리가 하나님 오히려 구원의 자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했던 강도처럼 여겨졌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기꺼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는 하나님 자신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밀하게 은폐시키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너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밀하게 숨겼음 더 흉악한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빛보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삼아주시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원을 허락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그 어떤 사람이 없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흉악한 강도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진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낙원을 허락받은 하나님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놀라운 총에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이 제단 위에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부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척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을 지나가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떤지 무엇을 있든지 다시 이 예배당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셔 주시옵시고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 대하여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는 제단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